중국의 최초 통일국가인 진나라를 건국한 진시황은 영원 불멸의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노력을 다했고 그 중에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는 것은 제법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연구소 이원준입니다. 오늘은 아주 길어서 끝이 없다는 영원과 부궁 중에 어느 것이 덕인지 그 길이를 재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서는 영원이나 부궁 모두 끝이 없이 이어지는 무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한자는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그 길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과 부궁, 과연 어떤 것이 덕인지 지금부터 같이 찾아가 봅니다. 먼저 영원입니다. 영원은 길령자와 월원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길고도 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길령자입니다. 길령자는 길다, 시간이 오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령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점주자에 해당되는 처음 물이 시작한 그곳에 위치가 있습니다. 또 물수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길령자여서 길령자가 표현하는 길다는 것은 한 위치에서 물이 흐르는 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길령자는 한 지점에서 시작된 물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강원도 태백시의 황지연못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면서 남해안으로 흘러들어갈 때까지 낙동강의 긴 물줄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한 지점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길게 이어진다는 표현인 것이죠. 멀원자입니다. 멀원자는 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멀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옷길원자에 해당되는 꽃과 벼와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착자에 해당되는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멀원자여서 멀원자가 표현하는 그 먼 곳은 동산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게 된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멀원자는 지금까지 살던 동산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또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원자는 셋단자 195항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부모 형제가 살던 곳이 동산입니다. 그 동산을 동산원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동산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남은 것이 옷길원자입니다. 옷길원자는 옷이 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옷길원자에 간단 의미의 갈착자를 결합시키면 멀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산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동산 밖으로 멀리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영자, 길영자는 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물이 흐르는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원자는 동산을 나와 정처 없이 멀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을 정리해보면 살던 곳을 벗어나 흐르는 물길을 따라 정처 없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무궁입니다. 무궁은 없을 무자에 닿을 궁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없을 무자를 보겠습니다. 없을 무자는 없다 또는 아니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없을 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글자 상부에 한일자가 있으면 하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삐친 별자에 해당되는 화살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0십자에 해당되는 한 뭉치의 장작 무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뭉쳐놓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또 한일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자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불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없을 무자여서 없을 무자가 표현하는 없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 전부 땅에서 불이 탄 모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없다는 것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는 있었는데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닿을궁자입니다. 닿을궁자는 닿다 또는 극에 달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닿을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동굴 혈자에 해당되는 동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신자와 헐궁자로 이루어진 몸궁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닿을궁자여서 닿을궁자가 표현한 닿는 것은 동굴 안에서 몸이 닿은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부서로 사용된 몸궁자는 몸신자와 활궁자가 결합된 모양으로서 활을 차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궁자는 동굴 안에 활을 찬 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마도 사냥을 위해 어떤 짐승을 쫓다가 얼결에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에는 활이 요긴하겠지만 동굴 안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아니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활을 찬 사람이 동굴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난감한 상황을 닿을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궁을 정리해보면 없을 무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닿을궁자는 동굴 안에 몸이 닿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무궁을 정리해보면 동굴 안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찾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과 무궁을 이미지로 표현해본다면 강길 따라서 이렇게 끝없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영원인 것이지요. 집을 떠나 강길을 따라 하염없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무궁은 벌결에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밖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길이 더 길까요? 물론 두 단어 모두 한자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 긴 강은 도대체 어디까지 흘러가면 끝이 날까 하는 것과 동굴에 갇혀서 막막했던 상황을 끝이 없는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긴 강의 끝을 가볼 수도 없었고 어두컴컴한 동굴 속을 살펴볼 수도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강의 끝을 가볼 수도 있고 동굴 속을 낱낱이 밟을 수도 있는 그런 현대 과학 문명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재미삼아 한자의 부수 구성을 통해 길이를 재어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나일강이나 아마존강인데 6,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보면서 놀랐던, 그래서 이 글자에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장강이라고도 부르고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그 강은 6,300km라고 합니다. 또 동굴 중에서는 미국에 있는 맘모스 동굴이 59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91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시점에서 영원과 무궁의 실제 길이를 보면 영원은 가장 긴 강이 6,700km인 것이고 무궁의 가장 긴 동굴의 길이는 591km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궁보다는 영원이 더 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길로서는 무궁이 더 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재미삼아 부수를 바탕으로 하는 영원과 무궁의 길이를 짐작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